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이런 능력의 주님을 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리를 잘 갔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잘 갈 때 어떻게 해서 수리를 잘 가던 그들에게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으로서 제자들이 주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조금도 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들은 어부였고 고기잡이 할 때 배를 몰던 그런 기술과 그런 경험과 체험의 지식이 있고 이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들 속에는 그들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 지식이나 자기의 기술이나 경험, 체험 그것이 그들을 주장하고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다 주님 생각은 잊어버렸고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하기는 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체험의 지식이 그들의 기존 지식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들 마음을 누가 주장했겠는가? 주님이 우리 속에 없을 때는 악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령이 주장하느냐, 주님이 주장하느냐, 요 두 가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악령이 주장하니까 악령이 얼마든지 주님 명령 순종하는 일을 잘 하도록 끌고 가지만은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것은 인간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열심이나 수단이나 꾀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과 몸을 끌고 가는 주님이 주인 되고 생명되어서 살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하여 살기 때문에 이 길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미혹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풍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없어지고 그들 마음을 차지한 것은 기존 지식과 선입적 관념과 경험과 체험과 주관이 주당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윗사람이 되고 주님은 마음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의 실패도 사업의 실패도 어려움도 질병도 모든 일의 난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사람 생각에 사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인을 다른 사람과 일과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이렇게 실패가 찾아오고 고생이 찾아오고 모든 일이 형통치 않고 이 일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조성하여 준 현실은 구원을 이루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일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니까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났다. 자,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제가 찾아온 이것을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모시고 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걸어가라고 하는지, 주님을 자기 속에 모시려고 하면 주님과 삐뚤어진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주님이 자기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 이것은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 삐뚤어진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그것을 조금도 두고 보지 않고 다 없애려고 하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삐뚤어진 것을 주님과 삐뚤어진 생각, 주님과 삐뚤어진 지식, 주님과 삐뚤어진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다 정리해 가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난제의 문제가 그만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속히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나에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자 알려주고 있는데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내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은 진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은 도의 말씀을 알려줄 때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도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삐뚤어진 것은 부인하고 이 진리와 하나 되어 살겠다. 이 이치와 하나 되어 살겠다. 이 영광과 하나 되어 살겠다. 진리와 하나 되고 영광과 하나 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이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갈 때 내 걸음은 천지의 걸음이 되고 전능의 걸음이 되고 완전의 걸음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 바로 걸어가는 일도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건강도 물질의 성공도 일의 형통도 동시에 다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만은 걸어오실 때는 풍랑이 잔잔하지 않았고 그대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만 되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인해서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이 소망을 향하여 달리려고 하면 풍랑은 잔잔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고 풍랑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고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존 지식으로 선입적 관념으로 세상 지식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풍랑은 잔잔하지 않고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목표를 향하여 바로 걸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풍랑이 일어나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놀라 두려워 죽을 지경일 때 주님은 고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즉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내가 몰랐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유령으로 물귀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두고 유령이라 물귀신이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귀신이냐? 아닙니다. 제자들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물귀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놀라 기절할 만큼 되어진 걸 보고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심해라! 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졌고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유령이 왔는데 유령이 지금 안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까? 유령이 아니고 주님인가? 다른 제자들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수제자 베드로는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분명히 무리로 걸어오고 있는 이것은 유령인 물귀신이지 사람일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다 하니까 정말로 주님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지만은 주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거든.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안심이 되어졌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정말로 예수님인지 만일 진짜로 예수님이면 참말로 예수님이면 참말로 주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걸어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무리로 뛰어내리면 제가 죽지 살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지면 다 죽고 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오라 하니까 예 하고 무리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찾아라. 주님을 모시라.
여기에서 해결의 길이 열려진다 할 때에 야, 그러면 살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 마음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의 안심되어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기쁨이 생겨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고? 풍랑 속에 있는 내가 안심되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게 뭐고? 안심되어지는 이 변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면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를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킬까요?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 볼까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눈곱재기만큼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기쁨을 일으켜야 됩니다. 눈곱재기만큼 일어나는 그 기쁨이지만은 예수님, 만일 선생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오너라. 그 주의 명령을 듣고 무리를 뛰어내려서 걸어가니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없는 초자연의 기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자기 마음에 눈곱재기만큼 기쁨의 변화가 왔거든.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확인해도 좋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작정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면 우리의 인생 걸음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난제의 걸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낭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서 이제 직장이 없어 곤란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문제를 해결한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난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풍랑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 주님 찾아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이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